잠언 1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우둔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제목은 23절의 말씀대로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으라.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으라.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쓴다 한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또 부하게 해 주셔야 온전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복 받는 줄 알고 또 잘 되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어리석은 겁니다. 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복 받는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 아는 것이 지혜고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 아는 것이 또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아는 자, 다시 말해 지혜로운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 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복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앞에 6절에서 그랬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랬으니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에게 머리에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신다. 하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근심을 겸하여서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 근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아니면 안 주세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만을 주신다, 반드시 복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일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익되게 해주신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 반드시 유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면 안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을 때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근심하는 것, 이것은 복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근심하는 것, 이것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생활, 영적으로 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활 하지 못하면 그만큼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나라를 뺏겼으니 그만큼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평안의 나라인데, 기쁨의 나라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든 이 하나님 나라 잃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 침노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지,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생활 하지 못해서, 힘쓰지 못해서 오히려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이 아니면 안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 복을 주시는 분이다. 23절에 우둔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평안한 생활, 즐거워하는 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것으로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는 우둔하다. 맞습니다. 우둔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걸로 즐거워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하는 자는 우둔하다는 겁니다. 미련하다.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 이 악을 행하면 육신적으로는 즐겁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즐거워요. 본인이 좋으니까 죄 짓는 겁니다. 뭔가 좋으니까 죄 짓고, 뭔가 재미있으니까, 뭔가 기쁘니까 악을 행하고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것도 술 마시는 게 좋으니까 술 마시고 다니는 겁니다. 음행하는 것도 즐거우니까, 재밌으니, 좋으니 음행하는 거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도 뭔가 그만큼 좋으니 재밌으니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다 그랬어요. 결과는 비참하다. 그 밑에 24절에도 그랬죠.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된다. 죄 지을 때는, 악을 행할 때에는 즐거워서 행하고 좋아서 행하지만 그 결과는 두려움을 당하게 된다. 두려워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술 마실 때는 좋아서 마시지만 술 깨고 나면 고통스러워하고 속쓰려하고, 또 술 많이 마시고 하면 몸에도 병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음행도 음행할 때는 즐겁고 좋아서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이 잠언 앞에 5장에서 쭉 본 것처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몸도 병들고 명예도 잃고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둔하다 그랬어요. 우둔하다. 악을 행함으로써 낙을 삼으면 그러한 자는 우둔하다. 하지만 반대로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예, 명철한 자는 지혜, 이 지혜로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서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즐거워하는 것, 그러한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일, 전도하는 일로서 즐거워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로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서 즐거워하고 지혜로서 낙을 삼는다 그랬어요. 낙을 삼는다. 이러한 즐거움은 육체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이 없애지 못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지혜로서 즐거워하는 것, 이러한 즐거움은 육신의 고통, 육신의 어려움이 없앨 수 없는, 없애지 못하는 그러한 즐거움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우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적인 힘듦으로 여기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그 즐거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육신적인 고통이 스데반 집사가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 누리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평안, 그것을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또 지혜로서 얻는 그러한 즐거움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도 이처럼 다릅니다. 달라요.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심령의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또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뭔가 즐거워하며 살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끝이 다릅니다. 항상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끝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그 끝이 다르면 완전히 영원히 다른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같이 뭔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았어도 누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누구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고 끝이 중요한 겁니다. 끝이.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도 그 끝이 달라요. 육체적인 즐거움의 끝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영적인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은 계속해서 낙을 누리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도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망해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평안을 얻는다. 평안. 그러니 그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또 있는 겁니다.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그래서 24절에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악인은 육체적인 걸로 즐거워하다가 결국은 두려워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 조금 전에 로마서 말씀처럼 사망, 결국은 사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의인은 바라는 것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의인이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의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인은 바라는 것을 얻는다라고 했으니 의인이 뭔가를 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도 살면서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의인도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의인도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그러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의인이 그 바라는 것을 얻는다 하는 것은 의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항상 원하는 것, 그 마음속에 품는 생각, 원하는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이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딱 맞으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고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한 자가 의인인 겁니다. 의인.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딱 일치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니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 반대로 25절에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이 악인은 육체의 일로서 즐거워하며 살지만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시편에 보면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즐거워하며 살지만 폭풍이 한번 몰아닥치고 나면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육체를 갈아서 행음하고 죄짓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한번 치시니 흔적도 안 남고 다 사라진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죄지었지만 홍수로 한번 쓸어버리시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로운 롯은 하나님이 건지셨고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께서 건지신 겁니다. 그러니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의인은 견고하고 또 그 의가 견고한 겁니다. 의가 견고하다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해요. 육체적인 것은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 사라져버리지만 의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닥쳐도,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증거한 대로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영적인 즐거움을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즐거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그 의는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를 쫓아가야 됩니다. 의를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또한 영원한 겁니다. 의가 영원하니 그 의를 쫓아가기만 하면 그 영원한 의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기쁨도 영원히, 평안도 영원히 또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게으른 자는 그 사람을 쓰는 자에게 마치 이 이빨에 식초 같다, 눈에 연기 같다. 이 식초를 먹으면 이가 막 시지 않습니까? 이가 시고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이 따끔거리고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게으른 자는 말 그대로 일도 안 하고 또 일을 좀 하는 것 같아도 눈속임으로 사람이 볼 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보지 않을 때에는 또 안 하고 그렇게 일하고 나아가니 그러한 사람을 부리는 자에게, 그러한 사람을 쓰는 그러한 자에게
늘 걱정만 끼치고 한숨만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어디서든 또 누구에게든 모든 일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것을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어디에서나 항상 신실하게 모든 일에 충성하며 열심을 내어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일을 그와 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신실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게을러지면 영적으로도 게을러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나태해지면 영적으로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의를 쫓아가는 생활, 열심을 내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풍성하게 또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랬어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어리석고 우둔한 자는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가지만 결국은 그 즐거움 끝에 있는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기뻐하며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러한 자가 명철한 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철한 자는 지혜로서 낙을 삼는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없어지지 않는 의를 따라감으로써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